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불교적 사유를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힌두교의 원형인 브라만교에서 일종의 개혁을 통해서 뻗어나온 불교는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에 대한 사유는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3대 황제인 아쇼카 대왕의 힘을 입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요. 각자 고유의 형태를 가지면서 발전을 해나갔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중국 불교와 한국 불교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성경의 가르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불교입니다. 중국 불교는 전한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206년쯤에서 기원 후 8년 정도까지 이 시대에 한나라는 땅을 넓혀가는 정복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고요. 이 때문에 중국과 서역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실크로드가 개척이 되었어요. 이 실크로드가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한족이 아닌 야만족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야만족들이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했거든요. 불교의 모든 주요 개념들을 도가 철학을 인용해서 무와 심으로, 없음과 마음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먼저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번역은 없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후에 5호 16국 시대 때 티벳을 정복하고 잡아온 포로들 중에 인도인 승려인 구마라집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인도 불교의 경전들을 중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뻗어나가서 천태종, 정토종 등의 여러 종파로 나누어졌지만 편의상 오늘은 크게 극과 극인 대승과 선 불교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대승불교입니다. 대승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모든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실어다 주는 큰 수레, 이 뜻입니다. 이 대승불교의 운동은 종교적 각성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타행을 강조하는 행동,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행동주의적인 불교를 강조했고요. 그것은 보살이라는 이상적인 인격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남부터 구원한다는 자비의 원을 세워서 윤회하는 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누구든지 보살이 될 수 있고 또 나아가 성불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존재한다는 관념은 항상된 것에 집착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념은 단멸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모든 존재가 연기법의 지배를 받아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공하다. 그리고 이 공이라는 것도 실제 세계의 모습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요. 다음으로 선불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선이라는 게 중국에서 5세기에 발전하기 시작한 대승불교의 한 조류라고도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 쪽으로 전파가 되었고요. 도교로부터 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의 디야나를 중국에서 음력한 선나를 선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디야나는 대체로 고요히 하는 생각인 정려, 또 내부상으로 찰관하는 내관, 또 내부상으로 성찰을 하는 내성, 그리고 내면으로 깊숙이 몰입하는 침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아지경에 이를 정도로 자신의 내부에 집중을 하는 그런 뜻이겠죠. 이 선불교의 최대 목적이자 핵심인 교의 4가지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심전심, 불타의 마음을 마음으로 전한다. 또 두 번째로 견성성불, 본성을 발견하거나 깊이 성찰하여 득도에 이르게 한다. 또 세 번째로 불립문자, 이것은 경전의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교외별전,
이것은 가르침 외에, 경전의 가르침 외에 별도로 불타의 마음을 전한다. 이것이 선불교의 최대 목적이자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 불교를 좀 살펴보면요. 한국의 불교는 기원후 4세기와 5세기경에 삼국시대 때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어요. 당시 중국은 동진시대와 남북조 시대였고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 한국 불교는 인도나 중국에서 분화되었던 사상을 융합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통불교적인 성격의 노력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상체계를 요약해서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것을 중시했고요. 셋째로 위태로운 때를 당하면 불교에 의지하려는 생각이 깊었는데 호국 불교의 사상적 명맥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단연 원효와 진율이 있을 거예요. 먼저 원효는 일체유심조를 말했죠.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라고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화재행을 말했습니다. 화해와 회통의 논리체계인데요. 모든 현상은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조건이나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그런 연기론과 만물을 공간적인 측면, 그러니까 드러나서 보이는 본체의 측면에서 고찰한 실상론을 바탕으로 해서 모순과 대립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다루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진울은요, 시부도와 도노점수가 있죠. 시부도는 본성을 찾아 수행하는 단계를 동자나 스님이 소를 찾는 것에 비유를 해서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으면서도 다시 이 세상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도노점수, 이것은 마음은 본래 깨끗해서 번뇌가 없고 부처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도노다, 즉 단번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고요. 이 도노를 기반으로 수행이 필요해서 점수, 즉 점진적으로 닦아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 도노 점수는 여러 논란을 거쳐서 5가지로 나눠서 논쟁을 했죠. 첫 번째로 단계를 밟아서 차례대로 닦아서 일시에 깨닫는 점수 돈오, 그리고 두 번째로 닦기는 일시에 닦지만 공행이 있은 뒤에 차차 깨닫는 돈수 점오, 세 번째로 차츰 닦아가면서 차츰 깨닫는 점수 점오, 그리고 네 번째로 단번에 진리를 깨친 뒤에 번뇌와 습기를 차차 소멸시켜가는 도노 점수, 마지막 5번째로 일시에 깨치고 더 닦을 것이 없이 공행을 다 이루는 도노 돈수가 그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사에서도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 은혜와 어떤 실천에 대한 논쟁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불교를 요약하자면 틱낫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다함이다. 마음다함. 세상 모든 것이 무엇인가로 정해져서 영속적인 속성을 가질 수는 없는 원리가 있어서 그 어떤 한순간이나 한 가지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은 시작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마주치는 사람이든 상황이든 사물이든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쏟지만 그 인연이 끝난다면 더 이상은 마음 둘 이유가 없는 태도인데요. 한자가 참 재밌습니다. 생각하에 념을 썼어요. 마음에 무엇인가를 머금고 있는 형태인데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오롯이 담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담아두는 것이 인연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겠죠.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의 변화는 한순간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겠죠. 불교와 기독교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의 큰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마주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다한다는 것과 또 거기에 어떤 미련도 두지 않아서 생색내기도 하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고요. 불교적으로 바라보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순간마다 찾고 만나는 하나님이 그 지존자인 하나님이라고 고정시켜서 말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나 왕조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땅과 성전에 관한 인연은 끝났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인연은 다시 시작되었고요. 훗날에는 다시 돌아와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인연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어쨌든 마음 다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감히 헤아려 보는데 한층 더 다가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불교의 인연과 성경의 사랑, 이것은 분명히 속성이 다르겠죠. 그러나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기본적인 태도, 이것과 그 태도를 가지는 자세는 감히 좀 비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오롯이 담아 놓았다가도 인연이 닿으면 그것이 바뀌는 것이 불교적이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적으로는 마음에는 오롯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야겠지만 그 하나님의 드러난 형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연을 따르는 것처럼 해야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사랑을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은 늘 드러나는 모습이 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다른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요. 온전히 사랑하려면 그 상대에게, 상황에게, 사물에게 온전히 마음을 그때그때 다 해야 될 테니까요.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파악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분으로 모시자. 그분은 인간의 표현력을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것, 죽어야 할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천사들도 그분의 본성을 뚫어볼 수 없어서, 또 치품천사마저 그분을 분명히 볼 수 없고 그룹 천사마저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분은 세상의 정사와 권세도 모든 피조물의 능력도 결코 볼 수 없고 오직 아들과 성령만이 그분을 아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니사의 성 그레고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둠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명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세의 경우에 나타난 바와 같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어둠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어둠을 그의 은신처로 삼으신다. 살아있는 밤에 쌓여 영혼은 어둠 속에 숨으신 하나님을 찾는다. 영혼은 스스로가 찾고 있는 이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사랑받는 이는 영혼의 생각들로부터 숨으시는 분이다. 이렇게요. 참 오묘하죠. 그래도 잡을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인 것 같고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점차 알아가다가 깨닫기도 하겠고요. 또 어느 순간 깨닫고 또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하겠죠. 신명기의 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이 마음이 무엇인지, 목숨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 가만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참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성령을 보내셨다니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더불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와 시다르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때에 따라 절기는 예수님이 지키셨죠. 그런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선언을 하신 예수님과 번뇌와 고통을 벗어나는 가르침을 설파한 시다르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파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수님은 각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시다르타는 모든 것은 변하는 공이라고 연기를 말했죠. 이런 걸 보면은 형상이라는 것을 도외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형상이 늘 우상으로 변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비판하셨죠. 왜냐하면 본질이 아닌 것을 항상 말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시다르타도 번뇌와 고통의 시작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너의 마음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을 생각하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접근해서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 마음 다함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